네, 안녕하세요. 신성 청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온라인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첫 번째 촬영을 하는 것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이 온라인 안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첫 번째 2022년 온라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말씀은 마지막이 곧 시작이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하진 않죠. 일부만 이야기하고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천국하면 많은 상상들을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시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또 이미지가 각인됨으로써 그것들이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믿음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들,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옛날 시대에서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림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유명한 화가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튼튼하고 건장한 남성, 여성들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아니면 심연의 깊은 곳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림을 그려진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이 곧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에서 나타났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지나오다가 종교개혁가들이 그것은 천국에 대한 좋은 설명이 아니다 라는 새로운 관점을 보고 다시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천국을 예배의 장소로 생각했어요. 곧 천국은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가져갔죠. 삶을 잘 준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파들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모든 종교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제일 된 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곧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전환되어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상상은 개인적인 기질과 또 성장의 배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과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생각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완벽한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조화로운 사회, 그리고 온전해진 사회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일까요? 땅에 속한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층 집이 있는데 위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래층은 사람들과의 많은 교제가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어진 그런 2층 집의 모양.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낙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천국에 관해서 많은 상상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교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The end is the beginning 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The end is the beginning. 네, 영어를 잘 못하죠.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심판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심판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하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곧 벌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적 종말론에 의하면 부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는데 양은 천국을, 염소는 영원한 형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류가 심판되고 그리고 구분되어져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5장을 읽다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심판이 지나고 나면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영원한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영원한 잔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식탁 교제가 바로 영원한 잔치의 모형으로서 또 그림자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건데 예수님은 누구든 초대해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하는 장소로 이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현재의 세상에서는 조금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마지막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완전한 것으로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교제가 영원한 교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한 천국은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엄청나고 강력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묵상한다면 그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원히 살 모습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살게 된 모습이 하나님과의 교제, 식탁 교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신경,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관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생각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은 그냥 흘러보낸,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석했네? 좋네? 라고 해서 그냥 남들이 얘기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 읽기에 담아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지는, 그냥 지식으로 내 마음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져서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또 내 관점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점으로서의 성경을 읽게 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지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의 서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경건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는 거죠. 그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삶을 변화시켜 갔는지를 보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배우고 적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서적들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은 다른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2022년에 소그룹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우리 홍주영 청년회장이, 조금 나이가 든 청년들은 저랑 교제를 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올려진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댓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를 하게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 못지않게 좋은 교제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좋은 모양일 텐데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 성경을 잘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경건 서적들을 읽음으로 그들의 삶의 모범들을 쫓아가 보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눔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실천해 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천국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좋은 관점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곧 시작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은 이에 영원한 교제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교제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